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위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모두의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병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여러 죄들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분들이 열리게 하시고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화산나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손수 안수하시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영애 목사님 다음 달 7월 5일 성대 플립 수술을 하십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김순조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유영일 전도사님에게도 목사님의 치유 기간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한상원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유아학교를 맡으신 김은혜 사모님,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최홍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모두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일이 알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 하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9번입니다. 말씀 교독. 교독문 99번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없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 35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 쓰리. 아멘. 우리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주님 주시는 그 멸류관 모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사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좀 전도지를 좀 나누었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런 우리의 그 주님의 그 명령대로 행하는 그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7월 30일부터 31일 이렇게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은혜 사모님을 비롯한 또 함께 도우시는 또 그 학부모님 킥 성도님도 계신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또 도와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이들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에 있습니다. 양일간에 있는데요. 또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또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 또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수련회는 뭐 젊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일간 밤새워서 한답니다. 수련회를 잠을 안 자고 락인 캠프라 그래가지고 아예 문을 잠그고 안에서 밤을 새워서 수련을 한대요. 그래서 근데 해본 목사님 말로는 너무 좋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뜨거울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로 아마 꾸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시간 되시는 시간을 내셔서 사실 그날은 다 쉬는 날이거든요. 시간 내셔서 참여하면 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하나님을 만난 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건 어떤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그런 모든 행사들이 정말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가 6.25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군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이 그곳에서 희생되었죠. 그리고 유엔 참전한 유엔 군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군인들, 그 다음에 경찰들 이런 분들에게 선교하는 선교헌금을 이번 주에 하실 수 있었으면 그런 제목을 담아서 선교헌금으로 드리신 분들은 그 선교회로 우리가 좀 비용을 일정 부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광석이 형제도 있고요. 구태경 지난 주간에 군에 갔습니다. 우리 구태경 형제도 있고 군에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호산나 교회 검색하면 유튜브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미령 자매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찬양팀에서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예물 찬송 우리 장로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찬양을 늘 준비하고 계십시오. 언제 할지 모릅니다. 늘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 나오셔서 봉헌 찬송 드리고 우리가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저 예쁜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거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풍성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돌아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늘 장로님 섬기시는 그 마음에 정말 늘 감사해요. 감사하고 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늘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게 별로 없어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찬양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제목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이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음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행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강건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방회 부회장님으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꿈꾸는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최홍철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되어야 할 축복 애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 조미밀 목사님인데 오늘 제가 대타로 서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헛된 생각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고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던 마리아의 심령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물로 인생을 시작해서 눈물로 인생을 지내다가 눈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웁니다. 혹시 나는 태어날 때 울지 않고 태어서 나면서부터 웃었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울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눈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구라서 인생을 살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온갖 감격과 감사와 이별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어는 그 가운데 가장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여인들이 통곡했던 바로 그 단어예요. 바로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무엇을 보고 웃고 우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사탕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그 아기의 엄마는 품 안에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슬프게도 그 아이는 그 죽은 어머니의 품에서 여전히 웃으면서 사탕을 빨고 있었습니다. 구조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떼어낼 때에도 아이는 여전히 사탕을 빨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의 손에 있던, 그가 빨고 있던 사탕을 빼앗자 그 아이는 세상이 사라지듯이 울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죽은 품에 안겨서까지도 방실되고 사탕을 빨던 그 아이가 사탕을 빼앗길 때는 세상이 사라지듯이 까무러치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철없는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울고 웃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정말 울어야 할 것을 울지 아니하고 사탕알과 같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을동화 아시죠? 도깨비도 아시죠? 으라차차 내 인생, 우리들의 블루스 등 TV를 보면서 슬퍼하고 웃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우는 성도는 적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십니까? 돈 몇 푼을 잃어버려 땅바닥을 치며 슬퍼 울어도 믿음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 우는 성도는 적습니다.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지거나 입사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목 놓아 우는 사람은 많아요. 그 자식의 영혼이 천국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우는 성도가 적다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는 적습니다. 사람이 슬퍼할 수 있는 애통, 사람이 울 수 있는 울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슬픔입니다. 이것은 사람 본연의 슬픔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눈물은 죄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을 때에 눈물을 주셨어요. 울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비참하게 죽었을 때에 다윗 왕이 뭐라고 하며 울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슬퍼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이것은 다 사람 본연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울 때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슬퍼할 때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도 없습니다. 슬픔의 경우 눈물로 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아플 때에 눈물보다도 더 좋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치유해요. 여러분, 실컷 한번 울고 나면 때로 속이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눈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아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눈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웁니다. 눈물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고통과 압박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마음껏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후련하게 가슴이 막혀 있는 것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비자연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슬픔이에요. 이 울음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을 정오하는 눈물이, 때를 쓰는 아이가 악을 쓰며 우는 눈물이에요. 욕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악무는 잔인하게 원한에 찬 눈물까지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자연적인 눈물도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뉴스를 보면 그런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눈물의 색깔은 조사해보면 검은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결코 이런 눈물이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바로 어떤 눈물인가? 초자연적인 울음, 세 번째 울음을 말씀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울음을 우리는 거룩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도에게는 이 거룩한 슬픔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슬픔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거룩한 슬픔을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의 슬픔을 말씀하세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는 죄인의 눈물이 바로 거룩한 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워 흘리는 뜨거운 성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눈물이며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눈물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치며 가슴 치며 우는 세리의 슬픈 기도, 멸망할 자기 운명과 죄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슬피 부르짖는 철로역정의
기독교인들의 눈물,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두운 골목으로 뛰쳐나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던 베드로의 뜨거운 눈물, 그 거룩한 눈물들,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슬피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눈물,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구원의 기쁨을 외치는 그런 감격의 눈물, 성도에게는 바로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흐르는 이 눈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울 수 있는 성도는 정말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울음은 우리에게 분명 축복입니다.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성도에게 바로 이 거룩한 눈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자에게는 지금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픈 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픈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하는 거예요. 성도가 흘러야 할 거룩한 슬픔의 눈물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사랑과 연민의 뜨거운 눈물이에요. 고통당하는 성도들, 질병의 고통이든 생활의 고통이든 신앙의 고통이든 사업의 고통이든 그것이 실직에 대한 고통이든 정말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성도, 구원 얻어야 하는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내 자식, 구원받아야 할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뜨거운 눈물, 죗값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 없이 도저히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눈물이 성도의 눈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서 봤더니 이런 양을 주님께로 이연수막을 봤어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전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 마음에 VIP를 정하셨습니까?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흘리는 성도의 뜨거운 눈물만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슬픔으로 울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의 거룩한 눈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데반은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성도의 눈에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슬픔이 필요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썩어져 뭉개져 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이 땅의 절머리들을 위해 누가 울어줍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줍니까? 기업가를 위해서 누가 울어줍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줍니까? 성도의 눈에 이 거룩한 비통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민족이 통일되기 위해서,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도의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민족이 망한다고 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성도들의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호산나 교회의 성도들의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눈물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웃을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웃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 뜨겁게 눈물을 흘립니까? 누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까? 성도의 사랑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흘러야 될 거룩한 슬픔의 눈물은 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 나가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면. 하물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손양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에 그곳에 함께하기 위해 어울리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는 비참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고요히 골방을 찾아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그리워서 하루빨리 주님을 뵙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웃을 것이다. 주님께서 성도의 거룩한 슬픔을 위로하여 주실 때에 성도는 기뻐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일어설 때마다 성령의 기쁨이 그 가슴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의 눈물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애통의 눈물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멸망당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수로 왕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을 때에 그 역사의 잔인했기로 유명한 그 아수로 왕도 에스더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에스더의 등을 두드리며 그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의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잔인한 아수로 왕도 에스더의 거룩한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에스더를 그의 곁으로 불러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고 그를 기쁘게 하였거늘 하물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거룩한 슬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으로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로 여러분과 나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성도는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리.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정말 우리에게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를 위해서는 성도는 거룩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조만간 천국에서 진주가 되어 여러분의 몸을 장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8절의 호소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방울은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주님의 눈물병에 다 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에 그 눈물은 다 방울방울 진주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천사들에게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인지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천사가 성급하게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역시 귀한 것은 황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땅에서는 황금이 귀한진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길바닥도 황금으로 깔아놨는데 그게 뭐 그리 귀하다고 난리니? 또 다른 한 천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역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래, 성경은 땅에서나 가장 귀한 것이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친히 지금 내 음성을 듣고 있는데 성경책에 뭐가 필요하겠니? 세 번째 천사가 뭔가를 조심스럽게 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는 뭘 그를 가지고 왔니?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호산나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도의 눈물이다. 땅에서는 성도의 눈물만큼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가장 귀한 법이요, 하늘에서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이니까 보물이지 않겠니? 하늘에서도 정말 귀한, 발견할 수 없는 귀한 눈물이니까 그것이 보물이야. 성도의 눈물만큼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법에는 없단. 성도님들, 이 거룩하고 귀한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거룩한 슬픔의 눈물을 흘린 자만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진주로 자기 몸을 장식하는 기쁨을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지옥에만 눈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우는 자는 천국에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육의 쾌락을 위해 웃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울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슬픔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에서 그 눈물이 흘러내려 죄를 허물어내고 씻어내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웃는 자가 정말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는 자만이 정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슬픔이 필요합니다. 저 천국의 기쁨에 웃는 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슬픔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놀랍고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눈물에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울부짖으오니 기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우리 심령의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물에 거룩한 눈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미워해서 남을 시기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내 성도를 사랑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여서, 내 부모를 사랑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눈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슬픔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거룩한 그런 눈물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지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인들 반에서 이미 안 등불만 밝히 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는 교회가 이곳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가도 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전열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 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눈물이 회복됨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가지고 그 기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눈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주님의 행복한 그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정말 주를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눈물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눈물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